네, 오늘 할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우리 69편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위기가 찬 거죠. 물들이 들어찬 겁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면 물이 들어차면 굉장히 당황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비가 이렇게 강하게 내리면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홍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쓸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큰 위험이 왔다는 거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너무나 그 위기를 큰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눈이 쇠할 만큼. 그래서 4절에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너무나 힘든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저는 참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많은 상황들이 왔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우매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맞죠?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죠? 주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 다윗의 죄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이며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중심이 이제 다른 겁니다. 그죠?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나의 얼굴이 덮였대요. 얼굴에 막 덮여서 이제 너무나 이제 창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굉장히 이런 힘든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되고 손님이 될 만큼. 맞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사실은 이 말씀을 나중에 인용합니다. 성경에서 인용하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실은 그 장사꾼들 그 사람들을 이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의 돈을 이렇게 떨구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사실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그 성전에서 일으키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씀대로 주를 위한 열심히, 그래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결국 대제사장들과 통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내통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이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오히려 욕을 하는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배옷은 누가 입습니까? 굉장히 슬픈 때, 진짜 어려운 때 그때 입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들의 말거리, 그냥 남들이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힘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사실은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던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거예요. 맞죠?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말씀을 붙잡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 하나님과 통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해 보세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앞에 얘기했던 깊은 물과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사실은 이런 모든 이제 고백들이나 모든 내용들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죠?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보여달라고. 그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라.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오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래서 사실은 구원자이신 속량자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죠? 비방을 여러분 계속 받으시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되죠. 근심이 충만한 겁니다. 계속 근심 걱정을 하는 거죠. 그 나의 이런 상황과 입장을 알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찾지만 없는 겁니다. 그죠? 그들의 쓰레기로 나의 음식물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 쓰레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하는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초로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윗이. 예수님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떤 음식을 먹으실 건지도 예언이 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시편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사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실은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 그들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고 그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밥 먹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문제거리, 근심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며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고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도록, 그래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그들을 꺾어달라는 겁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으니. 그래서 사실은요, 그 막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주님이 치신 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막 말하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막 그런 것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사실 다윗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그만큼요, 그들이 사실 다윗을, 그리고 많은 현장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웬만한 사람 용서하고 품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요, 완전히 하나님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구원을 이제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슬프지만 하나님이요, 오직 주의 구원으로 날 높여달라는 겁니다. 오직 하는 겁니다. 맞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항상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 같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도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인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중심을 드리라는 거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는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맞죠?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 그 이스라엘 백성족을 이제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수요를 삼으리로다. 그죠? 그래서 유다 성읍들을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한 자주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대로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현장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언약 잡고 갑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응답받냐?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언약만 붙잡으면, 적용하고 누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말씀만 따라가라. 그러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립니까? 말씀 따라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 1순위를 뭘로 잡아야 됩니까? 말씀 잡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걸 1순위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언약을 나에게 적용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으면요, 많은 문제거리가 오는데 문제가 안 돼요. 어려움거리가 왔는데 어려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좀 누리고 붙잡고 이게 사는 삶으로 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토요일 우리 기도첩이나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게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헌신, 성도의 여정. 예, 사실은 우리 10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헌신, 성도의 여정은 뭡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중직자들이 행정과 모든 일을 다 하고, 목회자들은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오직 말씀만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대교회 더 전도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헌신, 아무도 할 수 없는 헌신이 뭡니까? 그걸 요구하고 계신데, 보세요. 본문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언약의 내용을 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듣고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들이 뭘 잘했습니까? 이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증거하는 그 일을 전달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아까 시편 말씀을 그렇게 막 읽으면서 얘기했는데,
보시면요, 너무나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 안에 들어간다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말씀을 다 읽으면서 일부러 좀 다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궁핍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모든 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올무에서 잡힌 데서 묶인 데서 풀려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다윗이 계속 응답을 받았잖아요. 평생 어려움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게 사실은 다른 것보다 이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중직자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 그래서 시편을 73편입니까? 70 몇 개를 남겨놨죠, 맞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이렇게 생명건 언약의 여정을 걸고 생명건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들이 사실은요, 어떤 성도의 여정을 걸었습니까? 이들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뭘 했어요? 다 이루셨죠. 뭘 이루셨습니까? 마귀에게 묶여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아야 될 그 모든 근본 상태에서 사실은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 하는 겁니까? 감난산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되게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하나님이 여정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시냐? 항상 언약을 정리하게 하세요. 언약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되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게 정리되시는 겁니다. 딱 정리해놓고 그 복음 딱 누리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역사해 버리시는 거죠. 그죠?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방법, 언약적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체의 비결만 놔버리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하시고 내가 안 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느 정도 역사에 일어났습니까? 성령 역사에 일어났는데 또 계속 성령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그 응답 이후 일어난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 뭐 히브리파 뭐 유대인들이 막 서로 막 좀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뭐 사실은 이때 사실은요 제자를 더 찾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헬라 계열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다 유다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제자를 그래서 세운 겁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근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세워지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공회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죠. 근데 그 덕분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복음의 입장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실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운동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그 죽음조차도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조차도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언약의 여정이나 과정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의 필요해서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만 좀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큰데 우리는 내 틀로 딱 묶어갖고 왜 이제는 안 됐어? 내 생각대로 안 돼? 막 이렇게 갈 때가 많거든요.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여정은 또 뭐가 있어요? 시작이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에서 시작되지만, 그래서 하나님 언약 잡고 오로지 딱 기도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요 언약의 여정을 딱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실은 반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스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갖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이 중에 일부가 이제 안디옥에 이제 이르고 이제 어느 일부는요 또 각자 지역에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사실은 이렇게 각각 지역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순회 전도를 이제 시작했던 게 이제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뭘 찾습니까? 제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이면계약, 사실 나만 할 수 있는 거, 사실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이면계약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보호자 소유자 식주인, 그리고 이들이 비밀교사들,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 이런 일을 하고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들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 네트를 깨버린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언약의 여러분 여정, 거기에는 과정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네트를 깨고 하나님의 틀로 나를 바꾸고자 하는 거, 그 틀이 바뀌어서 이제 완전히 내 인생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이 내 인생을 걸고 이제 한 사람을 돕고 세우고 살리겠다라고 마음먹는 그런 제자들. 그래서 완전히 제자들이 일어나서 완전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돈을 다 내놓고 정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찾아 나갔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이런 이면계약 가지고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축복의 언약의 이면계약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뭘 줬습니까? 능력이나 가진 게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능력 있으신 분 많이 없잖아요. 힘 없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 오직 언약을 붙잡으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으라고 그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거 할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헌신 선도의 여정이라 되어 있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헌신이 뭡니까? 사실은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언약 잡고 생명 걸고 도전한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생각했던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도 그랬고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밤 생각해 보시고, 사실 이제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고자 하신 게 뭡니까? 이제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아무도 할 수 없는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현장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에는 나도 세상도 살리는 그런 이렇게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기도하고 질문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정말 또 아침에 또 받으신 분들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질문해 보시고 참 답을 얻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따라 복음 따라 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만케 하시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 깊이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